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만남의 광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즘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참 내 마음은 이렇게 메말랐을까? 감동도 좀 없고 좀 짜증만 많이 나고 괜히 그냥 누가 뭘 하면 신경질만 나고 어디 누구 있으면 한번 붙어서 머리끼랑 자꾸 막 이렇게 좀 싸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메말라 갖고 그냥 다른 거에 관심 없고 그냥 잠만 자고 싶고 눕기만 싶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메말라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첫날 성전을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베다니로 나가셔서 그곳에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시장하신 중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죠.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이 주변의 사람들은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한 무리는 예수님 말씀에 놀랍니다. 놀랍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인 우리에게 정말로 성찰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고 또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성전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전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성전은 성막을 계승한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딱 어떻게 해요? 가장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성막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실로에 가지 못하고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성막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이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어서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모든 이제 이스라엘을 다 이제 정리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첫 성전은 누가 건축을 하느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준비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한 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굵은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건축한 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어떤 곳이다? 첫 번째,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본 것은 뭐냐면, 성전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곳이고 구별된 곳이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년 365일 있는 곳이 어느 곳 뭐다?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면서 이제 총독인 당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운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은 뭐냐면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은 에돔 출신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에 걸쳐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로부터 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건물로 된 성전은 이 땅에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 된 성전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이 변경이 되긴 되죠. 건물로 되었던 이 성전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합니다. 여기서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인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성전을 일으키라 라고 하죠.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의미가 다른 거죠. 20절 말씀 봅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성전은 뭐예요?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성전이 이제 누구까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퉁이들 딱 대셔져서 그 중심으로 성전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성전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무엇이다? 성전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다. 그러니까 건물은 성전이 아닌 거죠. 누가 교회고 누가 성전이다? 내가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인 나는 어떻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 또한 어떠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전이라는 거죠. 또 성전은 특정한 건물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동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세 번째 성전이죠.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열왕기상의 말씀 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매매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냥 지나치신 것이나 다 둘러 엎으셨어요. 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일들이 생겼을까? 또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왜 둘러 엎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 맨 바깥쪽에는 보면 이방인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딱 문을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또 문을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뜰에는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다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은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의 뜰은 말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의 이렇게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뜰에서 뭐예요?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먼저는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아기를 낳거나 혹은 병이 걸렸는데 깨끗함을 받거나 치료받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매일마다 성전에서 희생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예요? 성전에 가까운 예루살렘 근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키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이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죠. 가까운 곳에 사니까.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끌고 가요? 염소를 끌고 가요? 양을 끌고 가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소가 상처를 입을 수가 있겠죠. 또 지쳐갖고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 드리는 제물은 병이 있거나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건강한 걸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먼 곳에서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돈을 갖고 와서 이방인 뜰에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양, 염소, 소, 그러니까 자기 생활 수준에 맞는 재물을 거기서 바꾸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이스라엘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얼굴이 박혀있는 그런 주화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로마 화폐가 사용이 안 돼요. 뭘로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화폐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화폐를 또
또 이방인들이 와갖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갈 때에 여기서 어떻게 가요? 달러로 환전해 가죠. 환전할 때에 수수료를 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돈 가지고 또 희생의 제물을 드릴 양, 염소, 송아지, 비둘기 살려면 어떻게 해요?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수수료를 받아먹고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방인들에서 판매되는 비둘기는 시중가보다 80배가 비쌌다고 얘기를 해요. 바가지 요금을 씌운 거죠. 그러면 왜 그럼 이방인들에서 바가지 요금을 씌워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싸게 받아 먹었을까? 그건 뭐냐면 이건 거죠. 흔히 말하면 그 성전을 다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어떻게 해요? 독점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점거래를 맺으려고 하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거래를 하겠어요? 야, 너 얼마 내라. 흔히 우리 제주도에서 연세를 냈잖아요. 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건물주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연세를 500만 원 준다고 그래. 근데 B라는 사람은 연세를 1000만 원 준다고 그래. 그 건물집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이 건물을 임대하겠습니까? 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이에요? 저는 1000만 원 주는 사람한테 건물을 임대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 이방인들에서 환전을 하거나 혹은 이 희생의 제물인 짐승들을 판매할 때에 이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독점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이거를 나에게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비싸게 줬어요. 뇌물을 바친 거죠. 그러면 그 뇌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채우려고 한다면 이 재물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비싸게 판매를 해야 되겠죠. 악순환이 된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보신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제사 드리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독점하고 있는 판매상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전 입구부터 꽉 막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에 너무나도 마음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크게 괴로워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환정상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엎으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함께한 제자들에게 또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발걸음은 한 며칠 있으면 곧 십자의 고난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행동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라라 이런 행동, 또 이 성전에서 막 엎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이 장사꾼들 때문에 성전이 뭘로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배가 고픈 나머지 화풀이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 성전에 판매하는 자들을 둘러 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 성전의 목적을 정하셨음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는 거죠. 하나님께 정하신 성전은 어떤 곳이다? 곧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먼저 종교 지도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하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보죠.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꾀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을 방법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애썼다는 거죠. 자,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말씀하셨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믿음이 돈에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누구라 했죠? 우리입니다. 우리도 성전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정화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을 내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무엇이 가득 차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바로 세워질 수 있고 메말랐던 내 마음도 다시 은혜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굳이 예배당에 오지 않더라도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간에, 일하든 간에, 청소하든 간에, 운동을 하든 간에, 어디 서 있든 간에 내가 있는 그곳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기쁘면 감사해서 만날 수 있고, 눈물 나면 어렵고 힘들면 또 힘들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전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남이 단절돼 버렸어요. 기도해도 1분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마음에 이 가사 내용이, 이 멜로디가 마음에 들어 차지를 않아요.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그냥 감동이 안 돼요. 그 말은 즉슨 내 만남의 장소가 어떻게 해요?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찌그러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민해 봤습니다. 왜 우리 성전 기능이 상실했을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우리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다 어떻게 해요? 흩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 성전의 기능이 파괴되었고 온갖 매매하는 것들로, 온갖 파는 것들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다 무너뜨리고 화폐 막 흩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찼을까요? 그 해답을 마태복음에 찾았습니다. 6장 26절, 28절, 30절, 33절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물질이 집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거룩한 내 마음이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자꾸 장사하는 마음을 바뀌어버려요. 거래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 주면 두 개 더 갖고 싶고, 두 개 가지면 세 개 더 갖고 싶고, 탐욕과 욕심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 적절한 때에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성전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능을 회복하고, 그러면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 만나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슬플 때도 걱정과 염려했을 때도 만나면,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마음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제 마음 좀 다 청소해 주세요. 잘 좀 이렇게 흐트러 주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감격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기도하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고, 찬송하면서 정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전인 내가 마음속에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냐 기억하고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